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25절 이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줄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분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분은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바로 예배소 교회를 담임했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분은 부부지간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또 어떤 성경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브리스가라는 말은 유대말로 아마도 부르는 호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에 로마 발음, 그러니까 헬라 발음으로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바로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한 분은 그러니까 사역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바로 담임을 하고 고린도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최측근,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일생을 보면은요, 함께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동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사역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들은 선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재력가였고, 그리고 또한 재력가인 동시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친하게 그렇게 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많았던 그러한 여자 성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그 후에 사역 후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우리가 성경 빌레몬 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 성경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를 많이, 그러니까 종을 많이 두었던 그 당시에 재력이 있는 그러한 권력가인 그러한 바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바로 제자가 된 분이고요, 이분은 이방인으로서 사역자가 된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동행한 동역자,
바로 신라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바로 누가라고 하는 제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친자식과도 같이 사랑하고 했던 후계자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로 동참을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처처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에게 채석권이 돼서 그렇게 충성한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아주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들의 사역이 뭐였느냐,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일생 사역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는, 바로 브리스가가 있는 곳에는 아굴라가 분명히 있었고 아굴라가 있는 곳에는 브리스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바로, 그분은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짓는 직업이었다, 보수하는 직업이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 짓는 회사 사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천막, 그 주거 처소를 만드는 천막은, 그거는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축주가, 천막 주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면서 계속 이 만드는 그 공장에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날을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지난 그러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서 그 로마에서 열심히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리고 보수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쯤 여기에 온다 그러면 그들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곳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부부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목회자를 가르친 집사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늘 같이 지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갖다 계속 공부하고 하니까 이분은 바로 그러니까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을 가르친 그러한 부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볼로는 성경에 몇 안 되는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교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성경 지식은 대단했다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성경 지식만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을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경 외에도 종합적인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학, 철학, 과학, 여기에다 성경까지 능통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까지 많은 분야에서 자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특징이 보이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볼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과 지식은 풍부한데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신앙은 풍부한데 체험적인 신앙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런데 그게 그가라는 것은 아볼로를 말해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인품이 된 분이냐 하면 바로 주의 종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에 비록 저건 잘 모르고 있구나, 저건 틀렸구나, 이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똑같이 은혜 받네, 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데려다가, 그랬는데 데려다가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정중하게 초청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아볼로에게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리고는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말씀은 이렇게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딱딱 짚어가면서 바로 정확하게 풀어서 지식적인 신앙만 전하면 안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그 임하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다. 지식적인 신앙은 생각이 바뀌면 그 신앙은 무효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바로 그 체험적인 신앙은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주의 종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도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니? 알렉산드리아는 저기 남쪽, 바로 아프리카에서 나일강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의 그 민족을 초청해서 살았던 고센 땅이 있는 지방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왜 알렉산드리아의 이름이 붙었느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고센 지방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그가 사는 삶은 어디였느냐?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로마 제국의 북쪽의 끝은 어디냐?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의 가장 중심 도시가 그 당시에 어디였느냐?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말을 그냥 막힘없이 달면 그런 사람은 말 잘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말 잘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말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진짜 이재명 전 도지사 정말 말씀 잘하시대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말씀을 잘한다라고, 그래서 언변이 좋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언변이 좋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언변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막힘없이 막 한다고 해서 언변이 좋은 게 아니고, 바로 논리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설득시키는 설득력이 있는 말을 언변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하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을 그냥 꿰뚫었다 이 말이에요. 능통하다, 꿰뚫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디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쫙쫙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아볼로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유대 회당에 가서 계속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회당에서 가르치나,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데 은혜를 받는데 뭐가 없느냐? 바로 요한의 세례 밖에는 그가 모르더라. 알 따름이라, 이 말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의 세례 외에 성령의 세례는 모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러더라 가르쳤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그 사역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정중하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 등 그런 것들을 물어봤겠죠. 그리고 아볼로와 그런 것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체험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바로 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아는 것이다, 체험을 통해서 이것은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볼로가 그때부터는 가장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평생에 성령의 권능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 체험적 신앙은 떨어져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교인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또 아볼로 같은 교인이 많은 환경적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어떤 집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는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꼭 체험적인 신앙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때 되느냐? 바로 이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여야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절박한 기도는 어느 때 하느냐? 내가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 절박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로 성령의 체험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 신앙보다도 체험적 신앙이 먼저예요. 그래서 거의 대단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바로 이 깡패예요, 깡패. 그래가지고 시장을 5일장을 보러 가려 그러면 큰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 마루턱에 의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세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누가 이쪽 마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야, 돈 내고 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이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통행세를 받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아주 완전히 맞은, 질펀하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막 피가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전도사님이 예수 믿고 꼭 피 하나 돼서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더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장날이 됐는데 아니 전도사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지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막 온전히 늘씬하게 두들겨 맞거나, 그리고 가면서도 꼭 교회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도대체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하늘에서 달덩어리 같은 불덩어리가 자기 몸속으로 그냥 막 뜨겁게 자기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떼글떼글 굴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부엌에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저기 만주까지 가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막 수천 명의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김익두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내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낫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이 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는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내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당신에게 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차고 넘쳐요.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전도할 능력도 없고 섬길 능력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변해야 하는 게 뭐예요? 체험적 신앙이 변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위대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볼로가 주의 종이고 정말로 목회자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동단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일생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인정받는 그런 일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임하잖아요. 기도는 어떨 때 임해요? 내가 절박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이러면 여러분 평생 가봐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릴 때는 언제냐?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정말로 이제 도저히 누구도 안 돼.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꿇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꿇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절박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난 끝장이에요. 이런 절박한 기도, 그런 기도는 어느 때? 바로 연단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고난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언제 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에 만날 기회입니다. 또 그리고 순적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학생 때에 가장 감수성이 강할 때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감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수성이 강할 때 그때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는 것은 부흥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흥회. 그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에 대부분의 바로 목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80% 90%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생깁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 갔을 때 그 예가 바로 접니다. 군에 가보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또 살 때 그때에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 낳을 때,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자식이 아파 보세요.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식이 아플 때 그냥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게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냐? 누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른이 돼서 배웠어. 그런데 누가 가르쳐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 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냐? 누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았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요, 어느 순간 가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자기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열심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자기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신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냥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이제 19장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 19장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에 말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아는 게 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릅니다. 지식적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냥 석 달 동안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서 전체가 다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음 주에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 바로 사도 바울이 기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즉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성령의 세례, 아나니아 그 주의 종의 기도로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구약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가 바로 주의 종 사무엘을 언제 만났느냐?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감난유를 넣어가지고 이 다윗의 집에 아무도 모르게 갔어. 그래서 마다리부터 전부 기름을 부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마지막 막내 바로 다윗이 너무 어리고 지금 저기 아버지 양떼 돌보려고 나갔습니다. 빨리 불러와. 그래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을 말이야 왜 물어보지 아니해?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기름을 붓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가 다윗 어린 다윗에게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크게 감동했다. 막 기도를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 것은 안 나타나지만 크게 감동된지라 그냥 막 떨고 막 마음 나오면 난리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14절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울에게서는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보십시다.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령이 떠난 영혼은 뭐가 바른데더라?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번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번뇌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 고민,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리는 상태, 그 상태를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떨어지느냐? 체험적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절박한 게 없어. 특별히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영혼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거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들, 조상님들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아무 부러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절박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 세상 못 잘 나가는데 뭐 예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에게는 절박한 순간을 일생에 줘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그런 고난의 때가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를 맞기 전에 바로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주의 종으로 소원하고 일생을 살면 그것보다 복된 축복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대를 잇는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자녀들은 바로 학교 다닐 때 그 수련회에 부지런히 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젊을 때부터 주님을 믿어야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생 동안이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맨날 이사하면서 다니는데 자기가 거의 좋아서 이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잘 되는 사업 보따리 싸가지고 로마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번엔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그럼 고린도로 이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로 가요. 주의 종이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떠나서 다음 주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이렇게 사는 일생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기 집이 다 이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로마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에베소 교회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어.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냥 서신을 할 때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는다. 그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들을 바로 문안해라. 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그리워하고 모든 교회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잊지 못했던 그들의 부부는 한 몸이었습니다. 브리스가가 있는 곳에 아굴라가 있고, 아굴라로 말하면 브리스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하느님을 만나서 이런 위대한 가정을, 이런 위대한 축복의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